네, 저희는 지난주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져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서 그랬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일깨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먼저 살아내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먼저 자기의 삶을 살려내며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했지만 이 전쟁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가게 될 터인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대기의 요아스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에 즉위합니다.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쉽게 왕이 되지 못한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고 자기 어머니,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 숨겨져서 살게 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성전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여호야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배경 속에서 자란 것이죠. 말씀의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큐티 본문이 바로 요아스 왕의 개혁적인 이야기였죠.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안에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싸움은 치열한 공방전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들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 바둑판에, 이 널따란 판에 한 수 한 수가 다 공격과 수비가 서로 주고받아지면서 치열하게 머리싸움 하는 거잖아요. 한 수 한 수가 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수인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했던 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이 회복된 성전 가운데에서 뭔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이 쌓아졌으니 이제 다시 자기 위에 어머니 때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예배를 다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해 하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전쟁에서의 역할을 100% 감당하며 이제 자기 아들에게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좋은 조건 가운데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에서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삶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를 숨겨줬던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비록 7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릴 때 얼마나 사례 분별과 판단을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옆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던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 왕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뒤의 결과,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요아스 왕이 결국 겉으로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결국 자기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안의 기준이 튼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잘 좋은 결과로 쭉쭉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온전히 나의 건강함, 나의 지혜와 나의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에서 좋은 영향들이 나에게 있으면서 그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믿음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때는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처럼 이제 자기 옆에서 든든하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던,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너무나 뻔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말들이 사실 지금 나의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냐가 참 중요하죠.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말을 요아스 왕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했고 여호야다의 말이 없어도 이제 자기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없어지자 이제 다른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하고 왕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들의 말은 여호야다의 말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국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을 이길 만큼 내가 강해야 합니다. 적을 이길 만큼 내가 무기도 강해야 되고 수도 많아야 하고 적을 이길 만큼 여러 상황들이 계속해서 맞아야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다 착각할 때, 지금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사단은,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열심히 훈련,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갈등의 상황이나 어떤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길과 반대된 길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빈번하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러했듯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만큼,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만큼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며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 전쟁에서 당장 승리할 수는 없을지라도 전쟁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관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요아스 왕의 자만과 오판으로 인해서 유다의 군대는 아람 군대에게 지고 맙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재밌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적은 숫자로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4장 24절에는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많은 군대로 져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만함으로 인해서, 오만함으로 인해서 적의 작은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강한 시험이나 강한 유혹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강한 공격에는 우리가 쉽게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나 오히려 사소한 작은 공격들에 우리가 쳐버리고 마는 것, 그게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뭔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왕을 지켜 세우면서, 왕이시여, 왕이 성전도 고치시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왕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면 정말 우리나라가 번성할 것입니다. 왕이 정말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왕이시여 위대합니다 라는 이런 입에 발린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상으로 돌아서버린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잘못 선택하기도 하죠.
매일 우리가 어떻게 매번 옳은 선택, 매번 승리하는 선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선택만 하고 삽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은 멀리 가버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언저리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성경을 펴서 교태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 할 때 그것이 참 버겁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참기에는 참 버거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견디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나의 선택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며 지켜나가려 하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이 형통하게 되는 길을 버렸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다. 그러니 돌아서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에게는 자기에게 어릴 7살 때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현재의 나의 감정 때문에,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오셨던 과거의 은혜들, 나의 삶을 살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해야 됩니까? 오늘 나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느껴진 나의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 그 스가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스가랴가 분명히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릴 때 스가랴도 자기와 함께 같이 자랐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기에 자기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어쩌면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그 친구와 같은 사람을,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사람의 아들을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시는 나의 참 쉽지 않은 삶을 내가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음에 참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나의 삶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고 지금 버텨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의 욕구와 세상의 소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유혹들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끝에 가서 나의 모든 삶을 계산했을 때 정말 100번의 싸움 가운데 49번을 내가 졌는데 그래도 51번을 결국 승리해서 결국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49번 질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아니 51번을 가까스로 이길 때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마무리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우리의 고백이 내가 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